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그 중한 질병 가운데 계신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혜자 집사님의 부친 이명태 성도님 또 좀 몸이 많이 폐에 염증이 생기셔서 또 병원을 옮기셨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또 붙드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말씀 제목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매주일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성도는 하면 여러분들이 이긴다 3번 하는 겁니다. 3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성도가 이긴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계속해서 좀 되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실천 과제 3가지도 있죠.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하라, 성경 지능하라, 또 브랜드 성경하라. 오늘은 2번째 시간 성경 지능하라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하라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다시 리뷰를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성경적인 진리의 본질로 남자됨으로 여자됨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내 배우자나 내 반대편 성을 성경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말씀에 의해서 좀 가늠해 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 진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와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동시에 함께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남녀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선언을 하셨고 2장으로 넘어가서 6일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만 따로 뽑아서 창세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다르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할 때 남자는 원어가 자칼이었어요. 여자는 네케바.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자칼, 네케바. 자칼은 기억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존재. 그리고 네케바, 여자를 뜻하는 네케바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남자를 통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그렇게 각각의 특성을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2장에 가서 2장 15절에 남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직 하와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남자만 있을 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이 경작하다는 아바드, 지키다는 샤마드 이랬습니다. 노동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노동의 기쁨도 선물로 주셨는데
건강하게 기쁘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남자의 사명이 그래서 노동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호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피곤해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말씀드렸죠. 에제르는 도움인데 하급자가 상급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구약의 에제르가 21번 써였는데 16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된 단어라고 했죠. 에제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그 돕는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돕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더 제가 보기엔 우월한 것 같아요. 더 유능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는데 유일하게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되는데 서로 마주보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고치고 내 안에 흠이 있는가를 찾잖아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고 채워주는 존재.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돕는 배필 여자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남자와 여자의 본질로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배우자를 이해하고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은 내가 어떤 남자인가, 어떤 여자인가를 이해하고 내 성향과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의 말씀을 잘 견주어서 남자로서의 남자됨을 개발해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고 여자로서 여자의 모습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달 정도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실천 과제 성경 지능하라. 이 성경 지능이라는 좀 키워드 이걸 가지고 오늘 사실 본문을 바꿨어요. 창세기 40장을 가지고 요셉의 이 사건을 여러분 성경 지능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대답해줘요. 어떤 질문도 가능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끝을 모릅니다. 전례 없는 편리함이 인류에게 선사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위기감도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총합이 영적 진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정보지능이죠. 수만 권, 수천만 권의 책과 그 연구 결과물들, 수많은 지식들을 몇 초 만에 다 훑어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먼저는 너무 똑똑해서 위험합니다. 이미 인간의 지적 수준이 넘어섰어요. 소프트웨어는 이미 출중해요. 전문적인 능력의 소유자들의 80%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각 분야에서. 근데 그 모두를 다 모아놓은 것이니 이미 인간의 영역을 초월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드웨어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이 미국에서는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그래요.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돈 모으지 마세요. 이제 로봇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대돼서 온 인류가 다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한 생산물들이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노동의 종말이죠.
지금 젊은이들, 학생들은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계는 양심이 없죠. 더더군다나 도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악인들은 이 인공지능을 더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딥러닝 뭐 그런가 하면서 얼굴 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성범죄물 같은 거 인신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휴대폰에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도리어 사람이 대답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도 사라질 것이라고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늘 자녀들에게 요즘 들어 하는 말이 뭘 할까? 여러분 그냥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하라. 뭐가 잘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어차피 잘 모르면 하고 싶은 것 해라.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크리스찬에게는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성경지능입니다. 스크립처럴 인텔리전스. AI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성경지능. 기계에게, AI에게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성경 구절을 분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계는 십자가의 고통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도 그 고통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감격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자로밖에 말해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지능의 핵심은 텍스트를 파헤치는 분석력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파헤치도록 내 자신을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영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지능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레마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지능은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고난당하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교만한 이에게는 경계와 경책을, 성령의 긴밀한 간섭과 분별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답지를 제공한다면 성경지능은 하나님의 응답과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은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인공지능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익한 도구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영적 지능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식의 알고리즘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된 생명의 말씀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폰 앞에 앉아서 그것으로 답을 찾는 것,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는 성경적 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40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요셉은 10대의 형제들의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가서 깊이 고통당하고 그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오늘 그 후에는 종살이의 결과 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읽어보면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통 너무 좋잖아요. 형통이 뭐냐? 여러분, 참 39장을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형통이 뭘까? 그런데 형통과 같이 딸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도 3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옥에서도 고통 중에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도 이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은 곧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형통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데 불행하다고, 형통한데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왜 굴곡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지금 옥살이를 하게 된 이 요셉이 간수장으로 말미암아 이 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중환하게 된 그때에 고위 관직자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여기 군대 장관보다, 간수장보다 훨씬 더 고위직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40장을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 창세기를 읽어가시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야, 요셉 신통방통하네. 어떻게 꿈을 다 해석을 했대?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기 전에 어렸을 적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은 11별이 절하고 11볏집이 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창세기 40장에서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을 때 요셉은 이 두 관원의 미래에 이른 이 꿈은 정확하게 해석해냈는데 자신의 앞일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이걸 알면은 내일 아침 월요일 날 주식 어떻게 오를까 알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다른 사람의 인생들에 대해서는 알게 하시기도 하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셉이요 마지막 순간에 그 11볏집이 전하고 11별이 절하는 그 일들을 맞닥뜨리잖아요. 자기 형들이 그 애굽에서 그 형들을 만나게 돼서 그 마음속에 버림받았던 그 형들의 절을 받을 때 마음에 복받쳐 올라오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고 그리고 나중에 부둥켜 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묘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4장에서 자기 인생이 왜 노예 생활을 하는지 왜 감옥살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명문인지 이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꿈에 대한 고백 그냥 해석을 그대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에 있는 이 사건, 감옥에서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이 사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특별하게 떡이라는 단어 그리고 술이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기념할 때 우리가 뭘 해요? 성찬을 하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기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걸 지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이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어렸을 10대 시절에 자기의 꿈을 꾸고 30년이 흘러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라는 신비를 담아 놓으셨는데, 이 창세기 안에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3일 뒤에 복직돼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떡 맡은 관원은 3일 뒤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죠. 3일 뒤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3일 뒤에 다시 복직돼서 돌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 하나님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요셉의 꿈이 요셉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요셉이 경험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원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40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이 범죄라는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쉽게 번역하면 반역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죄라고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어딥니까? 하나님이 그 음부의 권세, 지옥문에 이 마귀를 갇힌 감옥 속에 가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감옥, 이 히브리어 감옥이란 단어가 베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베들레헴 할 때 벳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샤마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집을 졌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지은 집인데 그게 감옥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졌는데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감옥살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세팅인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죽음의 땅에 요셉이 들어왔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굽는 자, 떡 맡은 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술 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바라본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때 술 맡은 자나 떡 맡은 자는 이미 그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기로 정해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살기로 정해진 자는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살 수밖에 없고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있을까? 하나님은 매우 중의적인 힘으로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길은 알지 못하는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은 해석해 줬지만 오늘 우리 독자들은 이 창세기 40장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준비됐어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 묻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세상 것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 인생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비록 자빠지고 죄로 끌려다녀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속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뜻이 마치 술 맡은 자의 회복에
복직의 은혜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